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을 방금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9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는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분별을 잘해서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소속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속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애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와 목자,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2019년도부터 나라가 큰일 나네,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되지, 이런 북한 같은 나라가 되면 전도를 못하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애국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을 했는데 2년까지는 안 돼도, 근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제가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정말 면역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많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시 전도하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서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은 든든했지만 이 지나간 세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애국 이 이야기를 제가 정한 거는, 우리는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악한 자들은 정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악한 자들이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수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일 줄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거짓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육신이 벗을 때까지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타락한 세상, 세상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믿음으로 모든 육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로 이기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로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어도 신앙을 훈련해서 어려움을 늘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육신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죄는 육신의 주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의를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며 훈련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차이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차츰차츰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의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훈련받다 보면은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쫓아가야 된다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이 꽉 덮여 있어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목자들, 교회들, 직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나를 알아. 나의 말씀을 깨달아. 내 뜻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국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곳은 어둠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싹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둠을 쫙 분별할 수 있죠. 아, 어둠이 꽉 찬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어둠이 꽉 찼구나. 빛이 너무 힘을 못 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육적인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있는 내가 그 빛을 알게 되면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것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육적인 것,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새로운 자기 변화가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빛이 있어서 내 빛을 보고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빛으로 그들 어두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은 자기 견딤이 필요합니다. 자기 견딤이 필요해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자기 견딤이 없고 그냥 아유 날 몰라, 아유 힘들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견딤, 자기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각자의 믿음 속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이것이 자기 견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면은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빛을 비추면은 팍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빛을 전하면은 괜히 상처받고 그 빛을 전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의 말씀과 또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와도 빛보다 어둠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둠에 속한데,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쉬지 않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에 눈 감을 때까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고 십자가 이기고 견뎌서 우리가 통과되는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권력, 명예, 돈이 우상이 된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인들, 예, 민주당, 예,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어둠에 속한 거죠. 돈, 권력, 명예, 완전히 눈이 어두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그 어둠에 국민의힘이 빛이 많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 예, 빛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둠이 꽉찬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날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받아들였겠죠. 예. 하나님 거절하면 교회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죽을 때까지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인도가는 사람, 빛으로 있다가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거는 어떤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죠. 어둠에 속한 자가 자기가 빛이 아닌데 빛으로 속한 자처럼 행하려고 잠시 잠깐 예배드리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 어둠을 미혹하는, 어둠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둠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그 빛에게 어둠을 막 미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잘 분별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 이게 참 정말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미혹, 정말 사탄은, 우리는 그 빛에 속한 사람은 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빛으로 인도하지, 그렇게 꼬시고 이렇게 꼬시고 미혹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고 살다 보면은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목자, 직분자 모두가 어둠에 넘어가는 잘못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둠에 속한 정치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강한지,
믿는 자를 넘어뜨린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여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또 이제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그 죄를 해결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해결해야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찬양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것, 주님의 양은 마귀에게 넘겨주는, 양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너무나 어리석은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빛이 있으면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자가 돼서 많은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를 해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력한 빛이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며 자기들이 힘이 없고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 빛, 그 하나님의 빛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려고 하시지만 인간은 욕심이 죄를 낳고 낳는 큰 어리석음을 짓기 때문에 권력, 명예, 돈에 빠져들어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강하고 강한지,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 그 미혹에, 그 돈에, 권력에, 명예에 넘어갔어. 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제가 어제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강화문에 모인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런 그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거짓,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대로 권력과 명예를 쥐고 싶어서 그들에게 그들을 순종한 거죠. 그들이 시킨 대로 그 욕심과 그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 자기 감정, 자기 그 욕심, 권력, 명예, 돈에 미혹이 된 거죠. 그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의 그 욕심과 그 권력과 명예, 돈을 위해서는 막 어떤 일이라도 그냥 마음에 없는 짓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짓, 예, 마음에 없는 짓. 갑자기 일본 대사를 만나고, 갑자기 그를 정말 목숨을 바친 날 사람이 또 그 미국 가서 또 세상적으로 말 알랑방을 찍고, 이거는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면은 굽신굽신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냥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여튼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잔머리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잔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잔머리를 왜 쓰냐? 자기의 뜻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목자들,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큰 죄, 미혹의 역사를 거짓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미혹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정신이 없고 눈이 어두워서 귀가 가려서 안 들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자녀만 받아줄라,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 권력과 명예와 돈에 눈이 어두운 자들, 정말 타락한 자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작한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 구원하는 계획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은 지금의 때 대한민국의 어두운 세력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기 그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가고 있지만 믿는 자들의 소리와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막 달려가고 싶지만 너무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이제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고 결국은 내가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지만 톡을 한 몇 분 주고받은 분이 어제 나와서 정말 소리치고 노래도 작곡을 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국에 동참해서. 지금 연예인들이 애국에 동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담대하게 나서는 그 믿음, 그 자기의가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톡을 넣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내가 톡을 넣었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죠.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안타까워서 톡을 두 번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이기려면 예수의 빛과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감정자가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만팔 실패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목표를 좋은 일로 나선데도 나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애국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애국.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애국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은 그가 곧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 사람을 높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해서 이단이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렇죠.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내 감정, 내 자아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높아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어둠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18, 19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성몽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제가 뽑은 거는,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와 묵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들을 또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행함,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물어봐야 돼요. 말씀에 안경을 끼고 모든 사실을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와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 그리고 이제 기도,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땅, 교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절로 막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점점 더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6장 38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함이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자기의 자녀로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주신 뜻.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은 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동네 입구에 그 과일을 종류대로 파는 분이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 작은 차를 놓고 입구에 딱 세우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감을 무슨 감을 이름이 갑자기 그거를 제가 너무 싸서 쌌거든요. 한 박스 많이라서. 근데 이번에 내가 이제 오면 가면 이제 어제도 받고 해서 그 전날에도 보고 해서 제가 그 전날에 현금이 없어서 못 사고 어제를 샀거든요. 근데 물어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전달하고 다가갔죠. 근데 그분이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제 지금 작은 교회 지금 하곡동에 살기 때문에 우리 또 강서구에 사니까 하곡동 어느 교회를 다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 말만 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이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안 죽는다는 그런 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생으로 간다는 그 말을 그분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죽느냐죠. 당연히 죽죠. 인간은 언젠가는 육을 벗는 날이 있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으로 이끄심을 받는다는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바빠서 그냥 가다 보니까 다음에 그분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를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지 이 땅에서 안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이만희가 영생도록 안 죽고 사는 줄 아는데 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은 39절 제가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떡을 먹으면은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이 돼. 빛이 강해야 돼요. 빛이 그냥 미지거나 빛이 그냥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빛이 소멸돼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빛이 완전히 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믿음으로 소리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려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모을 때는 주님이 모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 믿는 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강조를 해야 돼. 사람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사탄은 콕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물질과 엄란한 영, 자기 근위가 높아지기 원하고 또 엄란에 빠지고 그리고 물질에 빠져서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 물질에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우리는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의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인들도 미혹이 돼서 정신없이 지금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독차지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는 뜻으로 제목을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애국하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대통령과 정치인들 어둠에 속한 그 정치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서 분별하고 답을 찾고 성경을 읽고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요번에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이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손도 들어주시고 우리 또 백만복자매 전영기 삼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이 살아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